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22장 다시 생각하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무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건강과 활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전했지만 아직 그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남겨둔 채 끝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지점에서 중단한 채 끝까지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모든 것에 비추어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요점일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은 이론이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런 저런 인생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취해 읽거나 강의나 그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구경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흥미로워, 아주 재밌어 라고 말하며 다양한 주제들에 지적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신약의 가르침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긴급하고 끈질깁니다. 그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흥 연설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며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끈덕지근 화급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입시킴으로써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론적인 관심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베드로는 이들과 이들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았고 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해 베드로는 이들에게 자기의 말을 깨닫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듣고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복음이 하는 일이며 여전히 설교의 1차적인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강단 안에서 에세이나 읽으며 내용보다 형식에 살아있는 원리보다 외형에 더 관심을 갖는 이 시대의 교회 역사의 불운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그는 문구를 다듬고 멋진 예화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약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위대한 선언 전체를 여기 복음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설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초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되 하나의 질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듣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다르며 듣는 것과 진정으로 듣는 것도 다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들었습니까? 복음이 결과를 낳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의도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여기 아주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에게 회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앞서 오순절 설교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갑자기 마음이 찔린 무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는 똑같은 요점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마치는데 이 요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 회개입니다. 회개가 언제나 복음의 첫머리에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회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카드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서명합니다. 회개?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은 회개는 나중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첫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것은 회개가 첫 단계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교회가 지금과 같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종교에 관심 갖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회개를 맨 앞에 두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회개가 맨 처음에 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 상태와 조건이 꼭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에 관해 한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이자 설교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서에서 이것을 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첫 번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저절로 해결되며 나중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론,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며 죄론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회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 신학적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 형성의 역사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첫 부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설교자는 회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회개가 바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도 정확히 같은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가 항상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 끝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당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대면해야 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처럼 너희에게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회개는 예외 없이 모든 복음서의 맨 앞에 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사도 베드로가 교회 이름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진실되게 복음을 들을 때 회개는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귀결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 기사를 살펴볼 때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의 가장 고양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던 바울은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닷가로 자신을 만나러 나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로들이 내려왔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합니까? 조금 흐느끼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에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제 자신에 대해 말하거나 일화와 예화를 제시하거나 한 주 동안 읽은 소설을 이야기하거나 휴일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누구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달래 그들의 염려를 잊게 해주거나 1시간 남짓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이 세상은 아주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시 잊어야 합니까?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기분 내면서 유쾌함과 행복에 젖어 만사 오케이라고 상상해야 합니까?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지금과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신의 지성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성이 테스트되듯이 이들의 지성도 테스트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바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주 전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에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폭도로 군중으로 행동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사도행전 3장 17절. 자신들의 지성을 그렇게도 자랑하는 이 세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생각을 한다면 텔레비전 광고를 모두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학과 잠재의식적인 학습으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낳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주어지는 정보를 사람들은 내용도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세대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대 가운데 가장 심하게 마취되고 미혹되며
통제당하고 있는 세대일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선전과 광고의 세대,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선전이나 광고가 추천하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사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 결국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0세기에 2번씩이나 세계대전을 겪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세기에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들은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경고할 때 이 사람은 전쟁광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말한 것도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의 전체 설교 가운데 대략적 개요와 요점만 있지만 그가 여기서 이 점을 제시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동에 불과합니다. 그저 흥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 기적을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역설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편협하며 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겨 점검하지 않은 특정 전체들에서 시작하고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금은 20세기이며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생각은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매튜 아놀드가 표현한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은 불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매튜 아놀드는 잘못 생각하고 가정을 세웠으며 추론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이 첫째 가정을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기적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 불구로 태어나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보십시오. 여기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복음이 강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복음은 현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주변과 여러분 자신에게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하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인기를 끄는 교묘한 신문 기사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편견에서 출발하여 솜씨 좋게 해나갑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에서 시작하십시오. 성경의 큰 메시지에서 시작하십시오. 여기에 비추어 여러분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로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재점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편견을 여기에 비추어 점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는 물론 다른 모든 나라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 메시지를 무시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직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요청은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틀렸을지 몰라.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주를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게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의 신은 바로 우주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피조물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이 안 보이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 만물이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빅뱅이 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줍니까?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때 폭발하고 흩어진 물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설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와 설계와 조화와 완전함, 그리고 섭리와 역사와 그의 모든 것들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은 하찮은 자신의 이론들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없이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요구를 들은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디서 인증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물론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격한 율법주의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한 사랑과 도덕적인 사랑과 의로운 사랑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하여 자기 앞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 생각은 모두 잘못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너희 생각은 틀렸다. 너희 생각은 졸렬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옥이나 어떤 종류의 징계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너희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형벌이나 봉우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에게 아무 권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해와 달과 별, 절정에 달한 꽃들과 강과 시냇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철학적 논쟁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흠이 없습니다. 설득력 있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들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이것들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충분치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이러한 논쟁들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분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전했고 제게도 특별히 허락되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멈추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시하고 거부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부한 분이 거지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체계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떠한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기에 관한 최고의 예를 보십시오. 다소의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과 이해, 예리한 시각과 탁월한 논리와 웅변술에서 그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자기 만족이 컸겠습니까? 그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 9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바리새인들은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목수이자 교육받지 않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제거한 것은 옳았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예수를 따를 만큼 미친 사람들을 끝장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분을 보는 순간 그의 놀라운 계획과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하기 위해 3년간 아라비아로 내려가야 했고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만사가 형통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산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과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무덤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죽음을 맞으며 죽음을 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구하기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원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면해야 하는 심판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한 다음에 복되신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참으로 그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분을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위대한 선생으로, 정치가로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이런 명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다수의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하고 똑똑한 채 하며 그분을 수천 번 더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분은 다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좋은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분에게 어떻게 했든 지금 돌이켜 그분을 새롭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죽음은 단순히 평화주의자의 죽음이었습니까? 반전주의자의 죽음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을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도 보십시오. 이제는 역사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전체를 교묘히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없다면 미국도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복음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을 변화시켰듯이 사람들을 찾아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평화롭게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게 한 것도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구하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실을 숙고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직시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스도와 영혼에 대한 절망적인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신의 희생자이며 현대 무지에 눈 멀었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 전체가 빗나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자신들의 오만과 불순종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은 지성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지성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마음에 찾아옵니다. 일단 마음이 진리를 보면 그 다음에는 가슴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회개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런 말입니다. 나는 교만하고 우매하며 오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일단 진리를 보면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마음을 찢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교만과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의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으로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을 슬프게 하며 당신을 제 가슴에서 몰아내는 죄를 미워하나이다. 윌리엄 쿠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이고 느껴질 때까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회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런 회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결코 다시 생각하지 않고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뿐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사도행전 3장 26절.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참되며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더라도 삶 속에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는 자신의 회개가 참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그 결단은 그들의 삶의 표면을 떠다니는 감정의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전도 집회에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를 믿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설교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사들로 찬양케 하는 일을 하십시오. 회개는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현재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돌이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필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논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면 세상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되게 다시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왜 그러했을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마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희생자였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여기에 등을 돌립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건치 않게 세상 정욕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했든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했든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마귀를 거부하며 여기에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등을 돌리며 이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들은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탕자처럼 이들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분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무지하며 그분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서 돌이키겠어 하고 말할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례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부르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멸망의 도시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세상에서 단정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자신이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의지를 움직입니다. 회개는 전인이 관계되며 전인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바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사무실에서 비웃음당하며 대학에서 조롱받고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겠지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왜 베드로는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제가 이토록 긴급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모두는 긴급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필사적이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세계대전과 파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긴급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재앙 때문이라도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